오늘은 불뱀과 노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이 아침에 크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데스에 주둔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 땅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관문이 에돔 족속의 땅이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내용대로 그들이 이제 이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기를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이기 때문에 그 땅 정복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에 아론이 죽어서 이제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고 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의 직무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또 아라시라는 지역에 이르러서는 그곳의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을 해서 몇 사람 정탐꾼을 사로잡은 일이 벌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아라 땅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랏을 완전히 진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완전히 진멸했다라는 뜻의 호르마라 칭했습니다. 자, 이제 이 호르마에서 아랏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졌고요. 우리가 이 에돔 땅을 돌아서 우회해야 된다는 것에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랏도 이렇게 물리쳤는데 에돔은 왜 안 되느냐라는 그런 이유겠죠. 그래서 이들은 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는가 봤더니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우리 또 열받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 지금 가나안이고 뭐고, 야, 내가 하나님이었다면은 가나안보다 먼저 1순위로 이 백성들부터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자, 지금 이 백성들이 불평하는 말이 에돔이 도대체 뭔데 우리가 에돔을 돌아가야 되느냐? 에돔도 우리가 싹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의 불평이었다면은 그나마 이해가 돼요. 지금 당장 불평할 만한 일일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와, 진짜 싱하죠.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됐습니까? 40년 됐어요. 40년. 무려 40년 전의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 간에 제일 짜증나는 게 뭔가요? 한 얘기 또 하는 거. 근데 한 얘기 또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나간 잘못 자꾸만 그거 그냥 들먹이는 거예요. 들먹이는 거. 혼을 나더라도요. 어른들한테 혼을 나더라도 어렸을 때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혼을 내면은 그 야단을 맞으면서도 내가 야단 맞을 짓을 했지 그러면서 숙연해집니다. 그런데 이미 예전에 야단 맞은 일, 야단 맞고 넘어간 일을 또 들먹이는 거예요. 그때 너 또 그거 잘못했지 그러면서 그때 그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사람이 생각에 다음에 내가 다른 잘못을 하더라도 이게 누적이 된 거 그때 또 얘기할 거야. 그럼 사람이 짜증나는 겁니다. 야단 맞으면서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자꾸만 이 10년 전의 일을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잘못한 거 나도 아는데 그거 이미 예전에 다 끝낸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사골처럼 우려먹는다면은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40년이면은 우려낼 것도 없어요. 사골도 이미 다 녹아 없어져 버릴 시간이 40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집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래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지금이 광야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막연한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아랏도 물리쳤고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그 목표가 뚜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언제 광야에 있다고
광야 때문에 죽은 적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죽은 적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이 1세대들이 미리암과 또 아론과 더불어서 지금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광야가 힘들어서 죽었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죽었어요?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척박한 광야의 환경 속에서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뭐라 그래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광야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의 환경 속에 있다고, 척박한 환경 속에 있다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은 40년 전에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이들에게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도 날라오고 반석에 샘물이 솟아나오고 하나님께서 매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대요. 세상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이 하찮다고 하는 이 음식이 무엇입니까? 이게 만나예요. 만나. 그럼 만나가 하찮습니까? 우리를 구경도 못 해본 만나를 이 백성들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망령된 자라 그래요. 망령된 자. 망할 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망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냥 일관된 이유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불평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광야에 처음 들어왔어요. 처음 들어와서 정말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어. 그리고 앞으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해. 그럴 때는 이 광야 때문에 불평할 수 있지요. 과거에 그렇게 불평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일관되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심겨진 이 불평의 DNA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일관된 불평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병이에요, 병. 어떤 사람이 자기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불행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불행해요. 나는 불행해. 왜?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랑방 모임 한다든지 무슨 뭐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나눔할 때 항상 불행한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불행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막 부모님이 저를 뭐 학대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네요. 막 이러면 사람들이 또 그 말 듣고 아,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막 기도해주고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면 그 사람 그 재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달랐어요. 사실은 달랐어요. 그 부모는 단 한 번도 그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요. 항상 과분한 사랑을 쏟아 부어줬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있었겠죠. 학대한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정작 그 본인은 부모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단정 짓고 결론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하는 일도 잘 돼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부도 누리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식도 잘 되고 또 공부도 잘하고요.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 상처받아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있지도 않은 그 상처를 그냥 혼자 그냥 싸매고 그것 때문에 그냥 그거 얘기하고 또 누가 또 그거 동조해 주면은 또 그 맛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 삶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저 정도면 행복한 삶 아닌가? 그래도 그 본인은 정작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선택입니다. 상처는 선택이에요. 누구나 세상 살면서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환경에 의해서 받지요. 사람에 의해서 받지요.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상처만 있습니까? 상처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상처도 있지만 살다 보면은 그 안에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일들도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앞에 많은 카드들이 있어요. 뭐 뒤집어 놓고 뭐 하나 랜덤으로 골라라 그게 아니라 다 써 있는 카드. 그 중에서 하나 골라라. 근데 카드를 보니까 거기 뭐 기쁨, 희락, 화평, 감사, 사랑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뭐 치유, 회복, 은혜 그런 카드들이 쫙 있고 그 중에 상처라고 써 있는 카드가 한 장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음껏 뽑아라 그럴 때 뭘 뽑겠습니까? 뽑을 거 많잖아요. 그죠? 사랑 있죠. 기쁨 있죠. 뭐 영광, 뭐 감사, 화평, 뭐 희락, 치유. 얼마나 좋은 거 많습니까? 근데 그런 카드들은 다 버리고 그 한 장 뽑는다는 게 상처. 그 카드 뽑아들고 나 상처받았어. 그죠? 건들지 말라고. 나 불행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자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거 뽑으래요? 뽑으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필 그 많은 카드 중에서 그거를 뽑아가지고 그거 들고 불행해 합니까?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삶에 그런 일들만 있겠습니까? 기뻐할 일들만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에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삶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삶의 수많은 선택지들 속에서 상처를 선택하지 않고 감사, 기쁨, 은혜, 영광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처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굳이 막 상처받았다 막 그거 짜낼 필요가 없어요. 요즘 너무 잡다하게 많은 그 상처 치유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자꾸만 있지도 않은 상처까지 막 들춰내고 막 그래요. 그거 치료하겠다고. 근데 들춰내면 그게 치료되는 줄 아십니까? 치료 안 됩니다. 괜히 들춰냈다가 벌집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는 선택이에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처 들춰내라 그러면 여기 상처 들춰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상처받은 거. 우리 그 지난번에 감사 세미나 할 때 백감사 했잖아요. 백감사. 이제 그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옆에 우리 족자 이렇게 걸어놔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100가지 감사를 썼어요. 근데 100가지 감사를 쓰려고 보니까 누군가에게 100가지 감사를 쓰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당장 감사할 조건들만 생각해서는 100가지 감사를 채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일대기를 써 나가야 돼요. 그래야 100감사가 채워져요. 그런 것처럼 상처받은 거 한번 우리 써봅시다. 그럼 여러분 상처받은 거 100가지 안 나올까요? 그것도 쥐어짜내면은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은 거 그거 다 하나하나 기억해내고 생각해내고 쥐어짜내면은 그거 100가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도 100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 감사도 100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왕 뽑아낼 거면 감사를 뽑아내고 감사의 고백을 할 것이지 상처 뭐하러 뽑아냅니까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거를 굳이 뽑아내가지고 그거 치유하겠다고 뽑아냈다가 그거 어떻게 치유도 못하고 그거 뭐 할 수가 없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누구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누구 때문에 친구 잘못 만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내가 친구 잘못 만나서 잘못된 길로 갔다고.
그럼 그 친구는 도대체 누굴 잘못 만나서 잘못된 길로 갔답니까? 그 친구는 또 반대로 말할 거야.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또 사기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흙수저라서. 대통령 잘못 뽑아서. 뭐 대한민국에 잘못 태어나서. 누구 탓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사에 남 탓하며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게 사실 보면 환경이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다른 사람들 책임입니까? 정말 그 사람의 부모라든지 주변 사람, 뭐 대통령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본인 책임인 거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하실 때 그냥 무턱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지막지하신 분 아니세요. 주시고 감사하라고 하세요. 주시고. 그걸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남 탓만 하고 원망 불평만 하다가 자기 스스로를 기어이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백성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풍요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애굽 이야기하면서 40년 전 이야기하면서 왜 광야에 우리를 이끌고 나왔냐며 원망 불평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병적인 습성은 아무리 가나안의 풍요로운 땅을 줘도 그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고 있는 백성들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셨습니다. 불뱀이 어떻게 생긴 뱀인지 모르겠어요.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니까 불뱀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이 불뱀들은 세상에 그 어떤 뱀보다 무서웠습니다. 물리는 족족 손도 써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또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매번 이런 식이에요. 매번 이런 식. 그죠? 학습의 효과라는 게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뭐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게 학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그러잖아요. 맨날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내리고 그때서야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모세가 기도해서 해결해주고, 이거를 40년 동안이나 계속 반복하는데도 학습 효과가 제로예요. 어쨌건 간에 또 그렇게 백성들이 또 애원하니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만들어서, 뭘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들어야죠.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고 그 노뱀을 보는 자들은 살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다니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이제 죽을 사람들이 그 노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되었어요?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끝내 그 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뱀에 물려서 치료약, 특효약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이 저 장대 높이 매단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약도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 보기만 하면 산대요. 그래서 뱀에 물린 자가 그 노뱀을 쳐다본 즉 전부 살아났지만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자, 보지 않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장면에 이 노뱀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보면 살듯이 죄로 인해 죽을 사람들이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를 보게 되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믿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같은 비유로 적용을 하자면은 십자가를 믿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듯이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보지 못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대에 달린 높이 매달린 그 노뱀 보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그거 어렵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지금 쿠아로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는데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장대에다가 노뱀을 매달면은 그거 보는 거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아, 뱀에 물려갖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는데 그 건물 돌아서 가야지만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 힘들잖아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마비가 돼가지고. 그러나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장대에 높이 노뱀을 매달고 쳐다만 보면 산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방향으로 고개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고개만 돌리면. 근데 이제 뱀독이 퍼져가지고 뭐 고개도 못 돌릴 정도로 뭐 뻣뻣하게 굳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돌려달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잠깐 각도만 조금 틀어서 그 장대에 매달린 뱀만 보면은 사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끝내 그 노뱀을 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 부분을 배울 때 이게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개똥도 약에 쓴다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치료약이라고 한다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고 한다면 뭐 양잿물이라도 그 벌컥벌컥 대고 마실 판인데 그죠? 정말 절실한 사람은 그까짓 노뱀 하나 보는 거 그게 뭐가 어려워서 그걸 안 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그거 왜 안 봐요? 이웃들은 뭐 합니까? 아니 왜 그거 안 보십니까? 그리고 빨리 보라고 고개를 강제로라도 돌려갖고 보게 해야죠. 이웃들이 다 살아났다고 지금 돌아오잖아요. 막 저기 옆에 이웃집 누구도 불뱀에 물렸고 저 앞집의 사람도 불뱀에 물렸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고 야 저거 보니까 살아 너도 빨리 봐. 그런데 그거 왜 안 보냐고요.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거 왜 안 볼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왜 안 봐요 그거? 아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에 원망 불평만 일삼는 이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원망 불평을 일삼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인간들인 거예요.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족속들입니다. 이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잠식하게 되면은 이치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생각과 행동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마약과도 같아요. 마약이 사람의 몸과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 신문지 말아가지고 뭐 마리화나라든지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대마초? 그런 거 모르고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근데 요즘에 그거 몸 망가진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그게 일단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자기 몸과 정신을 망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 길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그래요, 죄가. 죄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잠식해서 그 죄의 영향력 있게 만들어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요. 또 감사할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노뱀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그거 어디다 감춰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감춰놓고 거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만 이거 보고 살 수 있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사람들이 제일 볼 수 있는 가장 중앙에 매달았어요. 진영 가장 중앙에. 누구나 고개만 딱 돌면은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 매달아도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이 쇄심줄보다도 더 질긴 고집으로 죄에 대한 고집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 안 쳐다보고야 말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쇄심줄보다 더 질긴 고집이 바로 죄가 만들어내는 무서운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까짓 고개 한 번만 돌리면 되는 일인데, 고개 한 번만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여기 스피커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스피커가 안 보여요. 그럼 이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려면은 이거 보려고 주님 막 3박 4일 동안 막 기도하면서 막 주님 저 스피커가 내 눈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환상으로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보입니까? 그냥 요렇게만 돌리면 보이는 거예요. 요렇게만. 요게 모가지가 안 돌아가면은 눈동자만 돌려도 보여요. 근데 그거를 안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개 한 번 돌릴 정도의 마음과 의지가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애초에 원망불평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떠한 방법과 노력도 통하지 않는 상대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야,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정말 질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희한한 거는 평소에 질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전도할 때만 되면 이 사람이 아주 질긴 사람으로 변해요. 저는 학창시절에 제법 논리에 좀 강했습니다. 제가 논리에 좀 강했었거든요. 제가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제가 어딜 가자 그러면 어디도 따라갔던 친구였었어요. 제가 친구한테 양잿물 우리 같이 마시자 그럼 양잿물도 같이 마실 친구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어요. 한 번은 제가 그 친구한테 그 당시 5,000원이면은 학생이 5,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제가 그 친구한테 5,000원을 빌려줬었는데 이 친구가 돈이 되게 궁했거든요. 항상 뭐 우린 다 돈이 궁하죠. 근데 제가 어느 날 큰 제안을 했어요. 교회 한번 가자. 그럼 내가 5,000원 면제해줄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귀가 약간 솔깃해지는가 싶더니만 그냥 5,000원 갚을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진장 공을 들여서 뭐 돈 줄게, 뭐 할게, 뭐 우리 교회 가면 예쁜 애들 있어. 절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이 친구가 뭐 하나님이 어딨냐, 뭐 기적이라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 그러길래 제가 뭐 얘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논리로 부딪히게 됐어요. 근데 제가 논리가 강하다 그랬잖아요. 저는 하여간 이 하나님의 존재, 기적, 뭐 성경의 이 사실 그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논리로 설명을 해드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절대 논리로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제가 생각해도 탁월할 정도로 설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논쟁을 벌이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도 이제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 정말 하나님의 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친구를 이제 그러기 상태까지 몰아갔습니다. 결국 그 친구가 우리 말이 옳대요. 자기가 틀렸대요. 그 선언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할까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설득당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게 자기 논리가 설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예수는 절대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오라도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생각한 게 자기가 말한 것들이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자기는 그래도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서야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죽어라 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답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말 그대로 우리로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했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도 진심도 감동도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근데 그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에 대한 부분만큼, 진리에 대한 부분만큼은 쇠심줄보다도 더 완강해요. 그걸 우리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누구에게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기도하고 아무리 완강하게 저항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복음 전하기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 친구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제가 결혼할 때부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더니 지금 뭐 연락할 길이 좀 막연해졌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 오늘 말씀에 소망이 있는 것은 그렇게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서 끝끝내 안 보고 죽어간 사람, 그 우리가 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소관을 넘어선 일이겠지만 그 가운데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고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을 일삼았던 사람들은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그죠?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나님이었다면은 나는 이 백성들 다 포기했을 것 같아.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번 지금 이러는 것도 아니고 40년이나 지났는데도 40년 전에 이를 들먹이고 이러니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이 불뱀에 물린 백성들은 다 패역한 백성들이에요.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린 거예요. 아무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사람들을 불뱀에 물리게 하셨겠습니까? 불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데. 근데 그 패역한 백성들인데 그래도 노뱀을 보고 산 사람들은 그 가운데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를 무섭게 잠식해서 우리를 지배하려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그 이상으로 강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무한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은혜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만 일삼는 이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뱀으로 시원하게 심판하셨다. 이게 포커스가 아닙니다. 그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 장대에 매어 달린 노뱀을 통해서 살게 하셨다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의 포커스예요. 이 노뱀이 장차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끝간데 없이 악해져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심판당했다. 이제 세상이 멸망당한다.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광야의 노뱀을 높게 달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망 불평만 이렇게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깥에 있는 이방인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맨날 원망 불평만 일삼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저 이방인들도 물론 오늘 이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이겠지만 바로 이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 무한하신 기적의 은총을 그렇게 받아 누리고 살면서도 때로 그거 기억하지 못하고 당장의 환경의 어려움에 불평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이 불뱀은 저 밖에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뱀이 저 에돔 족속에게 보내졌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에게 보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영내에 보내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불뱀을 만나 물린 것과 같은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노뱀을 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 노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삶에 불뱀과 같은 위기와 역경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 진정 봐야 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감사할 조건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 가운데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찬송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곧 광야에서도 그 노뱀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어려운 조건을 만족해야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쉬운 조건이었어요. 그냥 고개 들어서 보기만 하면 되는 그 정도의 쉬운 조건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으로 인한 감사의 조건들, 그걸 발견하고 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불뱀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냥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생명까지 다 살리시는 거예요. 불뱀이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 좌절, 이게 불뱀이에요. 이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노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할 때, 그렇게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일, 그 자체도 원래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백성들이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100번 양보를 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다시 노뱀을 보게 되면은 회복이 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처는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상처는 선택이에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들 속에서 상처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고 위로받고 또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